어제가 6.25 72주년이죠. 벌써 6월 마지막 주일, 벌써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6.25 전쟁은 많은 변화를 갖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세계의 아주 큰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이 월드비전은 미국의 밥 피어스 목사님이 1950년 한국에서 그 과들을 위해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현재 여러분 전 세계에 91개 나라에 4만 명의 종업원이 있고요. 1년에 27억 달러 정도를 모금하고 있는 거대한 기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돈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어스 목사님이 이 월드비전을 창설하게 된 그 계기는요, 그때로부터 한 3년 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1947년에 저 중국 상해에서 그 부흥회 이제 초청을 받고 상해 갑니다. 이분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중국에 갈 항공료도 없는데 LA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그 돈이 있어가지고 하와이까지만 비행기표 끊어갔어요. 무조건 갔어요. 거기에서 또 누가 도와주는 것으로 필리핀까지 갔고, 필리핀에서 또 누가 도와주는 돈 가지고 홍콩까지 갔고, 홍콩에서 상해까지 가는, 정말 그분 보면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중국에 가서 중요한 체험을 해요. 중요한 체험. 베스 알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벨트, 그 이름이 정확히 뭐죠? 엘버트죠. 엘버트 선교사님 만납니다. 이 엘버트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요, 거기에서, 나병 환자 아니죠. 120명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나병 환자를 보면은 그냥 총살해도 좋다, 그런 법령이 내렸는데, 그런 사람들 120명을요, 그냥, 이 여자가 돌보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이미 영국에서의 선교비는 끊어졌는데, 그분이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야 이 피어스 목사님이 거기 방문했는데, 그 엘버트 선교사님한테 한 환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데요. 그때 이 엘버트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이 피어스 목사님 듣는데요, 진짜 가슴에 찡하는 울림이 왔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돕는다. 그때의 이 피어스 목사님이, 이분은 이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정말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날 이 피어스 목사님이 이 엘버트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독일 수녀 4사람이 경영하는 맹인 수용소를 방문합니다. 그 수용소에 맹인 아이들 52명이 있는데, 이 독일 수녀 4사람이요,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또. 선교 도움도 안 받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비랑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이 피어스 목사님의 마음에 굉장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은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인데도 저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올려오기를요, 사진을 찍어라. 내가 본 그런 것들을 찍어서 미국 교회에 알려라. 그때 마침 이 통역관이요, 16mm 무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상을 갖다가 다 이제 미국에다가 알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엘버트 선교사님이 이제 헤어질 적에 피어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훗날 이 나병
환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문둥병으로 문드러진 얼굴, 그런 손발 가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게 되고 아름다운 저들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요, 이 피어스 목사님에게 굉장한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여자로서 그렇게 타국에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피어스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 여자분이신데 홀케버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또 방문해요. 거기는 미션스쿨이었는데 미션스쿨 400명 앞에서 이 피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백옥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나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마찬가지로다가 그냥 매질을 하고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쫓겨나서 홀케버 선교사님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때 마침 이 피어스 목사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의 이 홀케버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피어스 목사님의 가슴에 안기면서, 자, 목사님,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홀케버 목사님은 이미 벌써 선교사님은 6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받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이 피어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의 마음의 음성이 네가 가진 것으로 도와줘라. 네가 가진 것으로 도와줘라.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자기 지갑에 $5밖에 없어. $5.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는 홀케버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 아이를 돕겠습니다. 제가 $5를 드릴 테니까 매달 그러면 이제 맡아주십시오. 그게요, 여러분 월드비전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렇게 아이들과 결혼 맺는 거. 그게 처음에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다시 미국에 갔다가 1949년에 한국에 옵니다. 부흥회 인도차. 그래서 서울, 부산, 대전 다니면서 부흥회를 크게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귀국했는데 50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여기가 터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요, 다이제스트 그 잡지사의 기자로, 종군 기자로, 그리고 자비랑 하는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는 그 고아들을 보면서 그들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월드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 정말 뜨거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세계에 대한 비전이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91개 나라에 4만 명의 종업원이 있고 27억 달러를 모금한 거대한 것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기도의 불빛이 여러분 세계를 비추는 그러한 불빛이 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여러분 그 많은 고아들을 케어할 적에 진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일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2사도들, 11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때 이 120명의 기도 운동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의 기독교 신자를 낳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로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위기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그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별로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북강가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건 기도했습니다. 자기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만났을 적에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창출한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렇죠. 한나라고 하는 여자,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발로 막 뛰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미국에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캐서린 쿨만을 치면은요, 그분이 사역하던 그게 나오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은 진짜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가운데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그분 걸어 나오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정에 휠체어 타고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치료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영기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들의 그 믿음을 진짜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분은 기도할 적에,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기도해요. 뭐,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몇 초, 몇십 초. 그리고는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고치지 않는 거니까, 패스, 다음 사람.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 치유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 치료받는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치유 응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총애받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수산경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운 50규에 되는 장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정말 그것은요,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기도죠, 기도. 정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개인의 소원,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했으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십자가고요, 하나가 가룟유다였습니다.
십자가와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었다니까요. 장애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부에게 거부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이다. 십자가는 수치 상징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는 참남한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겠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고 수치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로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가 자랑인 거야, 자랑. 그렇게 여러분, 이 바울은 십자가가 복음의 걸림돌인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뭐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 제자한테도 배신당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자기 제자가 배신할 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자기 제자한테도 배신을 당해? 그것도 몰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 그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람이 남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주잖아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몰라서 배신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잡히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실 이것은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에 대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제든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제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것이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보게 되면은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봉사와 및 사도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유다는요 제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받은 돈을 갖다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잖아요. 두 성경을 가만히 연결해 보게 되면은 그는 죄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걸 깨닫고는 가서 돈을 돌려주고는 그리고는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는데 그때 목매어 자살하면서 줄이 끊어졌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요, 성경이 응한 거예요, 성경이. 25절에 제 곳으로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가룟유다가 복음의 거침돌이겠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은요, 전혀 거침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사도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23절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걸로 해서 기도하죠.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제비 뽑을 적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한국 총회 이제 막 그 선거가 너무나 이렇게 혼탁하니까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세워놓고 딱 제비를 뽑는데 그럴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이 제비 뽑지만은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적에 자기의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요, 성문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총독으로 파송하잖아요. 만일에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왕에게 가서 왕한테 나를 우리의 조국에 좀 파송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조국이 이렇게 불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해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 자녀를 위해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 결혼을 잘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저도 사실상 20년 전에 제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고 그래서 대학 다닐 적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아이를 야, 아빠 엄마는 진짜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원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이 사는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절대 개의치 말아야 돼요. 정말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과만 결혼한다면요 진짜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을 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이 아까 말한 피어스 목사님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애와 아울러 우리 자자손손의 생애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